안녕하세요. 오늘은 46쪽 아래 단계인가요? 예, 됐나요? 네. 406쪽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위에. 예. 네? 뭐라카노? 46쪽? 46쪽 위에 46쪽. 예, 첫 번째부터. 예. 어저께도 우리 명상협회에서 2박 3일 동안 전부 스님들이 아주 영맹정진 들어갔거든요. 영맹정진. 깜짝 놀랐어요. 다 공부를 나름대로 정단 안에서 그 주름 잡고 있는 스님들인데 다 내버리고 와서 공부하겠다고 얼마만큼 열의를 내든지 이런 이제 정단에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전부 나름대로 지금 이산 스님, 예를 들면 오로 스님, 또 누구예요? 선업 스님, 이런 스님들은 지금 정단 안에서 지금 그분들을 뭐라 하냐, 또 마가 스님, 이런 사람들은 젊은 스님들 중에서 요즘 뭐 뜨는 별이라고 소문나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아주 얼마큼 진지하게들 앉아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리고 이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대도 오는구나. 이런 때도 오는구나. 딴 사람한테 권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일요일날 우리의 한문 전문방에 대해서 요전날 여기서 의사를 물었는데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요일날 오전 수업을 계속 내가 그전처럼 하는데 그전처럼 하니까 그 오전 수업은 조금 분량을 줄여가지고 한문을 물리가 나는 쪽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만 좀 개선을 해서 이것과는 그냥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서는 방한식 교수를 1시반부터 접인해서 5시까지를 이번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계기니까 혹시 한문학과를 나왔거나 중문과를 나왔거나 한문에 저기 했던 젊은 애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민추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선을 타고 가면은 박한식 교수 선을 타고 가면은 민추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민추에 가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거쳐야만 그러니까 거쳐서 민추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거기가 자기 마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원을 하거든 하시는데 교재는 근사록을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근사록을 하지 않으면은 조선시대의 문집, 어록을 볼 수가 없어. 문장 구조가. 조선시대의 문집, 우리나라 문집, 조선 왕조실록은 중국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은 알아줄 만큼 아주 기록이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래, 조선시대가.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집들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은 근사록이 뭐냐 그러면은 주자어록이 근사록이에요. 주자가 누군지 알죠? 네, 주자어록이 근사록인데 그래서 주사어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글을 완전하게 물리가 나게끔 좀 하려면은 뭘로 할까?
그래가지고 장시간 협의한 끝에 우리 물리 위주로 하려고 하고 다른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려면은 근사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사록을 하겠다. 그래서 그 교재도 결정 났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문장 구조, 한문 문장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주자 문집이 중국에서도 어디에서도 제일이었답니다. 나는 근사록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재도 결정났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시고 싶은 분이나 또 공부를 진짜 시키고 싶은 그런 젊은 사람이 있거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합니다. 46쪽입니다. 선지시가 부도하면 즉 불이시 중생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에 나올 적에는 전부 다 부처로 다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올 적에 부처가 나왔는데 부처님은 나오시긴 나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전부 중생으로 변해버렸어 지금. 이 개념을 굉장히 아주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타고날 적에 대문장가가 따로 타고난 게 아니고 타고날 적에 왕후장상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타고났는데 어떤 사람은 왕후장상 되고 어떤 사람은 왕후장상 밑에서 비서만 돼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정말로 제일 하류의 인격자라요. 비서 되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돼봐. 대통령보다 목에 힘은 더 좋은지. 그런데 뜻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가 본래가 주인인데 남 따라다니면서 비서를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중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대기업체 사장 할 수 있게끔 태어났는데 그걸 자기가 대기업체 사장이 안 돼버리면 자기는 뭐가 돼요? 대기업체 사장 가방 들고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타고나기는 근사하게 태어나놓고 사는 것은 꼭 이렇게 종으로 산다. 중생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종이요, 종. 중생은 딴 게 아니에요. 시주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다니는 것은 중생 그래요. 이해가 됐죠? 시주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진짜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게 꼭 알아야 될 것이 육조 스님이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깨닫지 못해버리면은 본래 부처로 표현해놓고 너는 중생이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지금 됐죠? 일념 오시에 한 생각 딱 깨달으면은 중생이 시부리라.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은 부처와 중생은 무슨 차이? 깨달음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워요. 팔만대장경을 많이 배워요.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던가요? 안 옮겨지죠. 그래, 안 옮겨진 것, 그래서 뭐냐? 알고 마는 것은, 아는 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어야만 행으로 연결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기는 공자보다 더 많이 알고 옛날 사상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 그런데 공자가 안 되고 옛날 사상가처럼 사상가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알기만 알지 하나도 실천을 못한다. 그러니 실천으로 가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지하라 고로 알라 만법이 진제 자신이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 있나니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그것을 좋은 걸로 알지 못하고 밟고 살아. 우리는 지금 불교의 부처님 법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주, 그 좋은 부처님 법을 전부 발로 밟고 다닌다고요. 밟고 살아요. 법인 줄은 모르고. 이해가 되죠? 예. 모두가 자신 속에 있나니 하 부정 자심 중하야 돈경 친여 공성구 어찌하여 자심 가운데서 자심으로부터서 자심으로 조차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증자가 없어도 되거든요. 자심으로부터 이렇게요. 진여 본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여 본성을 왜 탐박에 보지 못하느냐. 예,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을, 진여 본성을 못 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중생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예, 보살계경에 말씀하시기를 보살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문화 보는 자성이 청정이니 예, 거기에 보살계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보는 자성이 내에 보는 자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이요. 보는 자성이 청정한 것인데,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의 자성은 청정해요. 근데 자성은 청정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정은 어디 가고, 청정한 자성이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검은색인지, 노란색인지, 무슨 색인지 알 수 없게 그런 물이 들어버렸어요. 물이 들다 보니까, 보는 이 청정한 자성은 어디 가고, 사람 보면 미워하고, 사람 보면은 질투하고, 사람 보면 욕심내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야,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해야 청정한 마음이다. 되시겠죠? 예, 보는 자성이 본래 자성이 청정인데, 약식이 자심견성하면, 만약에 자심견성을 알면, 스스로 내 마음, 예? 자심이, 이것은, 예,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마음에서 무엇을 해야 돼? 바로 견성이 문제죠.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품을 본다는 말은 성품을 안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눈으로 이걸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본다는 말은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심으로 견성을 할 줄 안다면, 개성불도라 하며 다 불도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정명경은 이제 융화경에 말씀하시기를, 즉시 화련이면 환득 본심이라 하시니라. 즉시 당장 지금 화련이에요. 화련이라는 것은 통쾌, 경쾌, 이거 화련이에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특히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말도 못해요. 그 전에 자곡동에서 여기 올 때도 그러고, 올 때 참 그런 사람, 아니, 갈 때도 많이 봐요. 그 젊은 애들인데, 어떤 때에는 젊은 여자애가 무슨 실심을 그렇게 했길래 걸음걸이가 처량하게 걸어. 처량하게 걸음을 걷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뭔 실심을 그렇게 걸었는지 말. 이러면은 화련이 안 됐죠, 지금.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금이 활짝 날아가 버려도 통쾌해버려라. 예. 그 생각해보니까 본래 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면 통쾌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또 이제, 아내자들이 제일 우스운 것은 남편들이 딴 여자 했다 그러면 또 실심해가지고 난리예요. 아이고, 남편이 어디 본래 자기 거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고 또 집에 충실하기나 해. 아무 끝날 일을. 아이고, 뭘 그렇게 실심해서 난리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요. 만들어서. 자, 어때요? 안 그래요? 그래요? 좀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경쾌할지어다. 이 말씀에 지금 그러면은 환대 권심이라 하시니라 도리어 본심을 얻게 된다. 화련 근심 걱정 없이 망념이 없어야 본심을 아는 것이지 근심 걱정 망념이 가득 차버리면은 본심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방법은 이 세상 이치를 알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경쾌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아주, 하기야, 이 오네스님 말씀처럼 여인네들은 질투심 가지고 산다. 오네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셨는데, 근데 그 질투심 그놈이 한 바퀴만 싹 돌려놔버리면은 그놈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것도 참 난감한 사람이야. 질투심이 없어도.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못하느냐? 절대 남의 앞을 못 가요. 앞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질투심 가지고 바글바글 끓여버리면 그 사람 인생 망친 사람이고, 질투심을 딱 바꾸기만 하면은 남 앞가는 도구가 된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은 전부 고난 속에서 성공을 얻지, 편안한 데서 성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 치여서 자기 좌절하는 사람이 더 많죠. 성공하는 사람보다 좌절이 더 많죠.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서는 내 운명은 좌절은 없다. 내 운명은 좌절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에다가 딱 새기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갑니다. 선지시가 아의인 화상처에 나는 오조 홍인 스님의 처소에서 일문하고 한 번 듣고 한 번 법문 한 번 딱 들은 거예요. 오조 홍인 스님한테. 언하에 변호하야 한마디 말 떨어지자마자 언하입니다. 언하 그러면 말 떨어지자마자 언하예요. 말 떨어지자마자 변오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편자니까 바로예요.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깨달아가지고 돈견 진여 본성할세 단박에 이 돈자는 단박입니다. 그냥 당장 단박에 진여 본성을 보았다. 그러면 진여 본성을 보았다 이 말은 아까도 볼견자는 진여 본성을 알았다. 이 말이 됩니다. 예, 보니까 알아졌죠. 시로 이 때문에 차교법 유행하여 이 교법을 가지고서 차교법입니다. 이 교법을 가지고서 그럼 이 교법은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 스님에게 전해주신 법이죠. 네, 이 가르쳐준 이 법을 가지고서 유행하는 것은 뭘 하느냐? 널리 퍼뜨린다 유행입니다. 요즘 뭐가 유행된다 이 말이죠. 유행했다 그러면 널리 퍼졌다 이 말이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로 왔나? 교법을 가지고 유행시켜가지고 학도자로 하여금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버리어야 단박에 포지를 깨닫게 해서 각자 관심하여 자견 본성케 하느니 그럼 여기서는 보리를 도노하고 각각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가지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끔 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되시나요? 네. 예, 학도자로 하여금 영자 명령문이죠. 그리고 학도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보리를 깨닫게 하고 또 무엇을 하게 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보게 하고 또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나니 세 번 다 보게 다 들어가도 되고 한 번으로 생략해도 됩니다. 되셨죠? 약잡으로 인데 만약에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버려요. 깨닫지 못한다면은 수명 대선지식 해 최상승법자 즉시 정론이 이런 구절들이 글을 써가다가 글이 그냥 쓰기 싫어서 쓰는 글이 문장이거든요. 글 쓰다가 쓰기 싫어서 쓰는 문장. 그게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선지식이 어떤 사람이 선지식이냐? 최상승법을 아는 자, 이렇게 해 최상승법, 그러니까 최상승법을 안다 됐죠? 아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즉시 정로 곧바로 직바로입니다. 직바로. 여기는 직바로 정로를 보여주는 분, 이러면 이것도 보일 시자가 가르쳐주는 분, 이 말입니다. 정로를 가르쳐주는 분을 찾을지니 수몇, 찾을 몇 자리요. 꼭 찾아야 된답니다. 수명이라는 말은 두 글자가 꼭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선지식을 꼭 찾아야 된다. 근데 어떤 선지식? 최상승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선지식? 정로를 가르쳐주는 선지식.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게 우리말로 하려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최상승법을 아는 선지식, 그리고 정로를 바로 보여주는 선지식을 찾아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인데 한 군데서만 하고 나머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선지식은 유대인연이라 큰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식은 저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이 더 심했어요. 뭐가 문제냐? 선지식은 제자가 선지식 찾아가서 선지식은 만난 경우가 없어요. 못 만나요. 제자는 선지식을 못 만납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선지식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진짜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 나타나. 근데 제자는 왜 선지식을 못 찾냐? 제자가 자기 옆에서 스승을 모시고 보면은 아이고 웬일로 밥 먹을 때 장소비는 그렇게 하고 웬일로 성질머리는 그렇게 못됐고 웬일로 전부 못된 것만 보여요. 한 집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말해줘도 전부 못된 것이 일색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법을 받아오질 못해. 그래서 제자는 선지식을 절대 자기 스승 선지식을 삼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유별나게 큰 스승 제자들이 공부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큰 스승을 만날수록 더 격하게 해요. 제자 된 입장에서는 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자 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절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이 그냥 고맙고 또 고맙고 막 빽빽하게 막 기록하느라고 난리야. 근데 지금 제자놈들은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거의 큰 스님들 밑에 큰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오대산에도 그래요. 오대산에도 지금 스승 진짜 절에서 부모만 했던 사람 제자들이 다 성공해요. 그 사람들은 그 같은 오대산 살아도요, 우리 스님 앞에 와서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스님한테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얼마나 높게 쳐다보든지. 근데 상자들이 보면 하나도 안 높다니까. 하나도 안 높아. 예. 그래서 스님 흉을 상자들끼리 모이면 반날 흉보를 하고 나죠. 그 총원장 하시던 경산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빠를 할 줄 모르고 총원장도 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상자들이 밤낮 지구스승 놀려. 예. 여기 어른은 옛날에 우리 뭡니까 젊을 때에 보면 어른 놀리는 거 꼰대 뭐 이러면서 놀리는 거. 예?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 안 좋은 소리가 틀림없어. 근데 자기 스승 보고 꼰대라고 하질 않나 아주 그냥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한 번 경상스님 상자 한 사람이 제가 제일 그 스님이 좋아하고 제일 친한 스님인데 경상스님 방문을 뜬 여니까 자기 사제가 방에 있고 경상스님이 안 계시거든. 안 계시니까 그 사제한테 한단 말이에요. 야, 경상스자 어디 갔어? 이랬다. 하필 그때 경상스님이 뒤에서 딱 들어야 그런데 경상스님이 깨달아. 그 뒤로부터 그 스님을 존경해, 그 스님. 경상스자 여기 있다. 예? 얼마나 난감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야, 우리 꼰대 어디 갔나? 이것보다 낫잖아. 제자들이 스승 밤낮 흉봐요. 예, 밤낮 흉봐.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스승 모시고 있을 때. 그런데, 다른 데서 가서 경상스님 찾아가서 만나려면 한번 보세요. 총원장에다 동국대학교 이사장에다가 가서 만나려면 만나지지도 않아. 다른 스님들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밤낮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본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자리가 바로 본심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얻을 본심은 어디 가서 딴 데서 얻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본심자리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밑에에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유행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유행을 시켜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보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관심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본성을 봐야 된다. 그런데 약자가 보는데 만약에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버렸습니다. 지금 못했다면은 대선지식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이 선지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상승법을 아는 사람이 정로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러려면 거꾸로 해야 되네. 정로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최상승법을 아는 선지식을 찾을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걸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래 찾아야 될 것이니 이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다. 큰 인연이 있어서 선지식을 만난다. 이 선지식 만나는 데는 정말로 인연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오대산에서 저희가 있을 때에 서대에 계시던 노장님이 계시는데, 서대라고 상원사에서 서쪽으로 서대가 있어요. 그 노장님이 계시는데, 이 노장님이 제가 그때 시대에 보면은 그야말로 신선처럼 근사했어요. 얼굴빛에서부터서 이게 손등이고 이런 데가요, 진짜 백옥이요. 늙은 노장님. 깨끗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정사에 내려오면은 전혀 말이 없으셔. 그냥 왔다 그냥 올라가시고. 그러던 분인데 4월 8일을 지내고 잠깐 한번 제 방에 한번 좀 순행을 한번 하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5월 지나고 6월 돼도 안 오셨어. 안 오셨는데 여름철에 설악산 신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 스님이 지금 설악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갔는데 정말로 배웠더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스님이 너무 배운 거예요. 설악산 신흥사의 중턱지인 가가지고요, 완전히 모래가 있어. 모래산이야, 산이. 나무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모래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버리셨는데, 이게 모래산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산에 모래 속에는 잘 못 다니죠. 기어다니지 임성도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택하기 기가 막히게 잘 택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저기들이 분비물이 너무 저기 하는데, 모래밭에 가다 보니까 모래밭이 싹 먹어버리니까 몸이 더 깨끗해 돌아가셨는 거예요. 몸이 더 깨끗해.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딱 앉아서 딱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산속에.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지금 옆에 그런 스님이 계신다면은 찾아가서 이 얘기 것도 되고 막 이러고 할 텐데, 그때에는 그 노량이 계시거나 말거나 아무도 쳐다본 노량이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세상을 초탈해버린 그런 노량들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노량들이 계시는데, 그런 노량들을 옆에 와 계셔도 선지식으로 삼을 안목이 없으면은 선지식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어야만 선지식을 만난다. 근데 대체적으로 선지식은 자기가 제자를 찾더라고요. 옛날 분들 보면 자기가 탁발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쓸만한 사람 보면 딱 제자로 삼아요. 소위 화도화야. 선지식은 뭐냐 말을 하면은 교화하고 인도한다. 화도 그러면 이 두 말을요, 두 글자를 화도라고 썼는데요, 한 말로 딱 알기 쉽게 말하면 교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교화해서 영덕견성이니 그로 하여금 견성을 얻게 하나니. 견성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지요. 견성할 수 있게 하나니가 득자입니다. 됐죠? 네, 얻는다 안 해요. 여기서는 견성을 할 수 있게 하나니, 일체의 선법이, 모든 선한 법, 좋은 법이 선지식하야. 선지식으로 인해서 능 발기고라. 능이 발기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법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은 발기가 되질 않아요. 선지식만이 훌륭한 법은 발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짜 큰 도는 얻을 수가 없다. 지금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밤낮 같이 보니까, 여러분들 밤낮 보니까 밤낮 너무 중을 비시 여러분들 눈에 보면 하지. 그러는데 이번에 기자회견하고 한데, 기자들이 조금 확실히 일반 사람보다는 귀가 조금 더 낫더라고. 조금 나서. 귀가 조금 나서가지고 나랑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가 지목한 것만 거의 기사를 썼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좀 미안하겠거든. 다른 사람도 할 말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 거는 전부 하고 쭉 이게 뽑아서 기사를 썼더라고. 그러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마디씩 하는 말이 너무, 지금까지 기자노릇 23년 해도 그렇게 하신 말씀은 처음입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까이 듣는 사람은 밤낮 들어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선지식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3세 제불의 12부경이, 3세 제불께서 말씀해 주신 12부경 하는 것은
팔망대장계입니다. 제 인성정화야 사람 성품 가운데 있어서 본자 그의 엄마는 본래 스스로 구족에 여기도 구족에 입금만은 할 것이 없어요. 구유 그러면은 구족하다는 말을 구유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족 그러면 구족하다고 번역을 하는데 구유라고 썼기 때문에 구족에 있다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구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유자를 거의 안 번역합니다. 이때 구족하건만은 불능자울세 등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수구 선지식의 지하야사 모름지기 숫자는 꼭 그런 말이거든. 반드시 이런 말이 이 숫자죠. 꼭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지식의 지시를 찾아야만 된다. 그러면 선지식께서 지시해 주시는 분을 찾아야만 된다. 지시해 주시는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거꾸로 가도 더 쉽죠. 말이 지시는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바로 가르쳐 주시는 선지식을 찾아야 하사 방견이언이와 바야흐로 볼 수 있거니와 그야말로 영원 불별하는 큰 이치는 이 선지식을 만나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약 좌우자는 만약에 스스로 깨달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불가예군이라 밖으로 구하는 것을 빌릴 것이 없다. 가합자가 빌릴까지요. 외구를 빌리지 않는다. 밖에서 구하는 일을 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꼭 빌린다고 안 해도 밖에서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은 되는 말입니다. 약 일양 기비오대 만약에 일양이 집착해가지고 한결같이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하느냐 공자도 굉장히 그 지소선우예요. 지소선우 선우할 바를 알면은 가입도야라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상당히 사람이 실패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노장님한테 악담을 들은 것이 너는 중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아주 그냥 일생 실패하는 사람으로 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스님 말씀대로 맞아요. 편지서 해도 뭐 방법이 없어. 어디상에 가서 나 뭘 좀 해주라 그래도 그것도 안 주고 뭘 해주라 안 주고 뭐 안 되는 일뿐이야 전부 다. 안 되는 일. 그럴 적에 빨리 전환한 것이 아이고 다른 것 없다면 틈만 나면은 책이나 읽자. 책이나 읽고 책이나 외우자. 근데 뭐 외우는 재주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데 머리가 워낙 나빠가지고 머리가 터지지 않아요. 머리가 안 터져. 아주 좀 미련해야 오래 공부를 해. 공부는 영리한 사람은 공부를 하다 말아요. 미련하면은 공부를 오래 한다. 오래 해서 지금도 머리가 안 터져 놓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 머리가 뚝 터진 사람들 보면 진짜 와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터졌을까? 네, 어떻게 터졌을까? 진짜 굉장히 부러워요. 자, 근데 이제 일양이 집착해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수요 타 선지식하여 모름지기 꼭 다른 선지식을 찾아서 요자가 선지식에게 요구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요자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요가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찾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냥 가야 되겠네요.
망덕 해탈자는 해탈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라는 사람은 무유시천이라 옳은 데가 없다. 그것은 옳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은 옳지가 않다. 다른 선식 찾아가지고 내가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은 해탈은 안 얻어진다. 그럼 해탈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지가, 자기 스스로 지가 찾아야 선식은 찾고 보니까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선지식이요. 되시겠죠? 하이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신 내의 유지식 자원이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본래가 이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 성불하게 그런 표현 없는데 성불은 그만두고 성불 무턱도 못 가고 이 사람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 좀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을까? 지금 서울절이라는 절이라는 게 참 유명한 절인 것 같아요. 어제는 같은 절이 한 20년 전에 그 절을 불사를 했어요. 조그마한 운막 같은 절이야. 지금은 대궐이 돼가지고 절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절 큰 지금 조금 요즘 스님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지금 큰 절들은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절 운영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명박 씨 같은 대통령이 하나 더 나오고 그러면 그거 뚝 끊어져 버리면 사찰에 지원 끊어져 버리면 운영비 어마어마하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산중철이요. 난방비, 연료비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우리 자곡동서가 또 하루 때면 몇백만 원 써버려요.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저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 있었는데 이방에 가도 팔고 다행히 여기다가 소음조끼를 하나 입고 가가지고 목도리도 벗을 수가 없어. 심지어 모자도 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몇 시간 떨고 나니까 앉았는데 그냥 콧물이 조르륵 나오네. 그리고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인데 저녁 먹으러 가보니까 밥 먹는 데는 더 쳐가지고 보보보보보보보 떨면서 밥 먹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절 운영하기가 정말로 어렵겠구나. 네, 어렵겠구나. 네, 요즘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래서 절 앞으로 정말로 잘못 꾸며놓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백담사는 그 오현 스님이 정말로 성견지명 있는 사람이 거기는 일찌감치 그 뭐예요 심야전기인가 해가지고 전체 절이 심야전기로 돌아버리니까 겨울철 거기 가서 잠자는데 바깥 문 열어놓고 잤다니까요. 방이 또 집을 새로 고쳤는데 저런 창호 있죠. 창호를 전부 2번 창호로 문을 달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2번 창호 진짜 좋더만요. 문 열고 닫는 소리 그건 도둑 맞아도 절대 모르겠던데 소리가 안 나는데 딱 닫아버리면 얼마만큼 철벽이 돼버리는지 말도 못해 방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연료비가 정말로 안 든답니다. 연료비가 그렇게 큰 절을 막 팍팍팍 떼도 안 들어. 근데 그렇게 안 한 절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한지 아세요? 그렇게 추운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이니까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든 소리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 안에 내 마음 속에 스스로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약기삼일하야 망념전도하면 만약에 삿되고 미혹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망념으로 전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뭐가 문제냐? 중생에게 최대의 적은 망념이에요. 망념. 그래서 그러면 망자의 반대말은 진짜가 되겠죠. 참 진짜. 그럼 진념은 무엇이 어떤 것이 진념이냐? 망념이 없으면 그게 진념이지 진념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은 망념뿐이에요. 망념뿐인데 그 망념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진념이 됩니다. 그래서 망념에는 무엇이 망념이냐? 뭐든지 거꾸로 보는 것이 망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써가지고 거꾸로 보면은 전부 발이 하늘벽에 이렇게 대고 앉는 거예요. 하늘벽에. 거꾸로 보이는 거죠. 그럼 거꾸로 보인 것을 가지고 진짜로 판단해버리면 전부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그럼 이 전도가 어디까지가 전도가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로병사가 전도가 돼버려요. 생로병사가 전도가 되고 또 이제 부처님의 네 가지 위덕인 상락아정 이것이 부처님의 사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이 세상은 우리가 살다 조금 있으면 가니까 무상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무상하지가 않아요. 상이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상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놔도 아니 자꾸 늙어지는데 어떻게 상이냐. 상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이 영원하겠느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몸뚱이 이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보니까 전도해서 보니까 죽는다고 본다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 낙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인간에게는 말할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데 근데 이걸 전도해버리니까 뭐가 낙자가 뭘로 바꿔져 버려요? 개로, 그렇죠. 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본래 내 아라고 하는 나는 영원 불변 불멸하는 아가 본래 나예요. 네? 본래 난데 그런데 거꾸로 본래 아는 상락 아인데 그런데 뭘로 보냐? 무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아사상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부처님은 불법을 무아사상으로 보는 거는 영원 불변하고 불멸하는 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무아는 뭐냐 그러면은 상대와 더불어 했을 때의 무아를 제시하는 거지. 내 홀로 무아가 돼버리면 끝나죠. 예를 들면은 물속에 뭐가 있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속에는 유교에서 말하는 금, 목, 수, 화, 토 5가지가 물이에요.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물속에. 그런데 물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5가지는 없어지고 물만 있어야 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어려운가? 안 어렵죠? 내 몸뚱이에 5장 있죠? 5장 있는데 간이 주인 노릇하고 폐가 주인 노릇하고 위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려면은 간은 없어져 버리고 폐도 없어져 버리고 내 몸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되죠? 내 자경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무아가 된다고 해서 아까 물속에 금이 없어져 버리냐? 없어지면 안 되죠. 물속에 금 기운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개념은 그런 무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아의 개념은 상대와 더불어 하나가 됐을 때게 이 몸이 내 독립적인 하나입니다. 지금 내 독립. 이 속에서 오장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구조가 나와 가족이 됐을 때에는 가족이 하나지 내 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가족이 한 가족이 됐는데 가족 중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해버리면 뭐가 돼요? 네? 자기는 있어도 가족을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럴 적에 철저한 무아가 제시가 되는 것이지 무아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분명히 영원 불멸을 하는 아를 가지고 전도하니까 뒤집어 버리니까 무아라고 반대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자, 청정하다, 청정무구 그런 말 쓰죠? 청정에서 허물이 없다, 청정무구. 그런데 청정무구 청정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정탁이죠. 흐릿탁자죠. 정말로 청정한데 사람들은 저 사람도 탁한 사람, 저 사람도 탁한 사람, 저 사람도 탁한 사람. 세상 온통 전부 탁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견해다. 이해가 됐나요? 이것이 전도견이에요, 전도견.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나가정을 정반대로 보는 것이 전도견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나가정을 가지고 거꾸로 또 전도를 또 해요. 그러면 상나가정을 반대하니까 상은 무상이 됐죠? 무상. 그런데 그러면 현실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무상이거든요. 현실에서 무상인데 현실에서 무상이 아닌 상을 기구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현실은 언제나 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은 상락, 아정 네 가지 덕을 갖춘 것이 부처님의 사덕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상락, 아정을 관찰을 해보면은 언제든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법을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상락, 아정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무상이죠? 낙은 고입니다. 고. 그 다음에 아는 무아, 정은 탁.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쪽 측면에서 보니까 상락아정이더니 이쪽 끄트머리 측면으로 와서 보니까 상락아정의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반대인 무상인 현실 이치를 가지고 유상이라고 고집부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것이 뭐가 같으냐?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동아리 영원하게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삿대고 미원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망령으로 전도한다면은 왜 선지식이 바깥에 있는 선지식이 수요교수나 비록 교수를 해주지만은 교수해주는 것은 뭡니까?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주지만은 구불가득이니라 구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득 그럴 때는 불가능 똑같은 말입니다. 약기정진 반야 관조하면 만약에 정진한 반야로 관조하면 이거예요. 정진이 뭐겠어요?
올바르고 참되고, 올바를 정자, 바를 정자 뒤에는 정반대잖아요. 근데 정반대에 부정이 없고 옳을 바르기만 하다. 진짜는 가짜가 아닌 진짜지요. 그러면 반야. 이 반야는 대지혜입니다. 지금 대지혜로 관조한다면, 봐서 관조한다면 일찰나간에 눈 한번 딱 깜짝할 때 할 사이에 망념이 멸이니, 망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니, 약식 본성이라고 하면 만약에 본성을 알아서 한번 깨닫기만 하면은 즉지 불지하리라 곧바로 부처님 자리에 이르를 것이다. 여러분들은 방은 춥지는 않으세요? 춥지는 않은데 두 가지가 상충돼. 찬 기운하고 더운 놈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비쩍 마르고 이쪽은 더운 놈이 오니까 이쪽은 촉촉하고. 더운 쪽이 촉촉하네. 보니까 지금. 그 다음에 갑니다. 선지시가 지혜 관조하면, 지혜로서 관조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 지혜냐. 지혜라는 거 다름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워서 남보다 판단력 빠른 것, 이거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지혜를 인예지 유교에서 가르치죠. 마지막에 인예지가 마지막에 지혜잖아요. 유교에서는. 근데 도교에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나쁘게 보거든요. 도교에서 지혜를 나쁘게 보는 것은 뭐가 나쁘게 보느냐. 도교에서 나쁘게 보는 것은 이 지혜가 간교하다고 보는 거예요. 간교하다고. 그러니까는 남보다 조금 더 판단력 빠른 것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보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지혜를 안 좋게 봅니다. 지혜를. 근데 불교에서는 도가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여기 반야의 지혜는 어떤 지혜가 반야의 지혜냐?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사량 분별이 없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반야 지혜. 사량 분별을 억지로 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나타나는 것이 반야 지혜입니다. 이 반야 지혜로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 이게 관조하는 것은 이게 보면서 비추는 것이 관조죠. 관조하면 즉시 반야 삼매면 곧 이것이 반야 삼매며, 삼매라는 말을 또 다시 또 유념을 해야 돼요. 삼매. 우리가 예를 들면 연볼 삼매, 관조 삼매, 이게 삼매 이름이 수없는 삼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볼 삼매는 어떤 것이 연볼 삼매냐? 연불만 하고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연불 삼매가 됐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조선일보 기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집어서 묻더라고요. 묻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이 자기 망념이 끊어져야만 나오는 놈이 그거거든요. 근데 망념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념이 끊어지느냐. 절대 다른 데서는 망념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버린 뒤에야 망념이 끊어지고, 죽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내 몸뚱이 가지고 성지산 꼭대기 가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서 수없이건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중하면서 내 선배들이나 우리 또래들 그리고 어지간히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재주가 없다. 재주가 없는 것이 나만큼 길게 끝도 갓도 없이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글씨 쓰는 분 월요일마다 오면 글씨 배우죠. 지금도. 조금 있다가 이제 과식교수 올라오시면은 또 거기도 열심히 배울 거예요. 수없이. 뭐든지 배워야 돼요. 뭐든지. 저기, 순자에 저기요, 권한문이 있어요. 순자가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학문을 배우라고 권한문 속에서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혼자 아는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배워버린 것이 더 빠르더라. 네? 혼자서 안 배우고 아무리 궁리해도 배우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배워라. 네, 배워라. 그 말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배우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확인을 꼭 해버려야 돼요. 배운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은 참선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런데 배우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어버리면은 배우나 많아요. 사사장경 다 외우고 팔만대장경 다 외워도 쓸모가 없다. 반드시 배운 것은 확인, 수행을 거쳐라. 자, 그래서 이제 지혜로 관자하면은 내 애가 명철해가지고 식자본시민이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안과 밖이 명철해졌다. 밝게 투철해졌다. 안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안이 명철해질까? 일념이 무렴되니까 안으로 명철해지는 거예요. 밖으로 명철해진 것은 무엇일까? 밖으로 명철해진 것은 육근이, 내 안의 육근이 육식을 관찰할 적에, 육친을 관찰할 적에 물들지 않고 관찰하면은 명쾌해진 거예요. 육군에 물이 들어버리면은, 물이 들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물이 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깔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빛깔에 대해서 물이 들어있어요. 빛깔을 초월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빨간 것, 그러면 빨간 것, 저렇게 생기면 빨갛다, 배워가지고 빨간 것을 아는 것이지, 본래색은 무슨 색이냐? 본래색은 무슨 색일까요? 네. 본래색은 무색이지요. 무색이라고 오는데, 무색이라고 하지 않고, 빨갛다고 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밖으로 내가 보는 사물의 이치가 전부 아까처럼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 여기 하고 나서는 밖으로 보는 물건에 대해서 거꾸로 보지 말자. 내가 명철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본심을 알게 되는데, 약식 본심하면 만약에 본심을 알면은 즉본 해탈이요. 곧바로 본 해탈이 된다. 근본 해탈입니다, 이제. 근본 해탈은 우리가 이게 그냥 해탈 그러면은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을 끊고 풀고 나오면 그냥 해탈의 뜻이에요. 그런데 본 해탈 그러면은 본 해탈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 하나 더 들어가면은 본래 묶어놓은 노끈이 없다가 본 해탈이요. 본래 무엇으로든지 나를 묶어놓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스스로 묶어버려요. 무슨 말씀이 이래요? 자기가 스스로 묶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조이고 사는 거예요.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본심을 알면은 곧 본해탈입니다. 지금 약득 해탈하면 만약에 해탈을 얻었으면은 즉시 반야삼매며 그것이 바로 반야의 삼매가 되며 이 반야삼매도 그러거든요. 이 지혜 여기서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만은 어디서 반야가 나오느냐? 바로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이 마음을 쉬어버리면 그 자리가 반야거든요. 근데 그것을 쉬질 못하면은 반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새로운 물건을 발명해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해가지고 발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것 제목이 없어. 원천적으로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딱 발명을 해내는 것이지 요게 어쩐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없다. 요즘 수행 교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도 내가 보고 나니까 전부 명상을 하고 심지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합을 하는 것까지도 서양 철학가들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서양 철학가. 그런데 그쪽 것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불교 쪽과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은 불교에서 명상을 하는데 몇 가지로 하는지 사마타 또 하나 뭐 위파사나 또 하나 선당 예. 세 가지로 하죠. 그러면은 선나 수행은 무슨 수행이죠? 수식관 이거예요. 수식관. 선나 수행은 수식관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전체를 사마타 할 적에도 선한다 그러고 위파사나 할 때도 선한다고 하고 수식관 할 때도 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선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선의 대명사지 수식관에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수식관에 하는 것은 절대 선나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선나는 단전 호흡을 하면서 수식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그럼 이 수식관이 있고 동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단이라는 소설 옛날에 보신 일 있잖아요. 그 단이라고 하는 소설처럼 동양에는 단전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단전 호흡과 불교의 수식관을 막 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수식관을 할 적에 무엇 때문에 수식관을 하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식관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도교에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장생불사하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호흡법을 하고 장생불사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장생불사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이 나버립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도가의 단전호흡법이 그렇게 유행되지도 않고 어디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단체와 불교의 명상을 같이 취급을 해요. 단전호흡 단체가 사단법인은 낸 지가 벌써 20년이 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인자산 했잖아요. 인자산 했는데 그것도 작년 9월부터서 허가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해주다가 요전에 1월 달 서울시장 특별휴가를 여기 나와가지고 이틀간 공부를 하면서 가는 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이거 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받아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참 세상 아는 것도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전부 그런 줄 알고 그걸 고심을 했거든요. 작년 9월부터서.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명칭에 대해서는 나라가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명칭은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색채가 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법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출하라. 네,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을 그래서 시키니까 거꾸로 부서에서 다 통과됐으니까 서류만 제출해라. 통보가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명상 협회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일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세상은 모르면 안 되더라니까. 법으로 절대 명칭은 자기 권한이지 정부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거.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아는 것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사는 거 그냥 살지 말고 뭐든지 공부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공부해가면서. 지금 법정 얘기가 되게 이쪽 보면 무슨 땅 들어가나 이렇게. 밑으로 가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게 본심을 알면은 본해탈이라고 그랬죠? 해탈하지 못하게 되면은 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반야삼매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지금 반야삼매 반야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 지혜를 아까 지금 배워서 알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의 소견에 불과하지 진짜 지혜는 아니다가 요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는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요. 부딪히자마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연필로 끄적끄적 하면서 검토해가지고 나는 것은 전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 지혜는, 그러니까는 이 지혜의 반대는 컴컴한 건데요. 컴컴한 사람은 눈 감고 계산하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여기에 책상 안에 이 위에 무엇이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여기가 뭐가 있더라 계산하면은 설사 딱 맞춰도 이것은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감은 눈을 떠버리면 계산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것이 반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는 눈 감고 허덕이지 말고 눈 뜨는 공부를 하자. 충분히 이해됐죠? 네. 자, 그래 이제 반야삼매면 즉시 무렴이라고 이것이 무렴이라고 한다. 자, 하면 무렴고 어떤 것을 말해서 무렴이라고 하는가? 약견일체법하여도 만약에 모든 법을 보아도 심불염착이 마음속에 염착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렴이니라. 이 무렴할 때에 생각염자에다는
주석을 뭐라고 내냐? 물들 염자로 주석을 냅니다. 무렴, 물이 안 든다. 예, 물이 안 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렴, 이 염은 뭐냐? 유렴 그러면 뭐냐? 본 것을 물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물이 든 거라. 이해됐죠? 물이 안 들어버리면 안 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무렴인가? 이게 일체법을 보고도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무렴이라고 한다. 용즉 변일체처우대. 이 무렴으로 쓰면은 이 말이에요. 무렴으로 우리가 현실을 산다면 어떻게 돼요? 일체처에 들어오되 일체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 훤히 보여서 이게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불착 일체처하고 일체처에 들어오더라도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렴이다. 일체처럼 다 갔어요. 가보니까 야, 설악산은 이래서 좋고 오대산은 이래서 좋고 금강산은 이래서 좋고 다 물들어 버리면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살 곳 없네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 자리에 물이 안 들어야 된다. 물 안 드는 것, 이것이 무렴이라고 한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일체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단정 본심 아니야. 다만 본래 마음 본심을 청정하게 해서 사육치식으로 내 육근 육진 육식이잖아요.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에서 나와 육문에서 벗어나오게 한다. 그리고 육식은 근과 지, 내 눈과 이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식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식자의 이 작용이 무엇에서 나와야 되냐? 육문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육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여성문은 육근이죠. 육근이 작용을 하면 육진 때문에 작용을 하죠. 그래 육근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의도가 육진을 대하는 게 아니라 육진에서 못 벗어나면은 의도를 가지고 육진을 대했는데 육근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육진을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가 됐어요. 되시겠죠? 네, 육문에서 벗어나서 육식 중에 육식 가운데에서 무렴 무자바야 물들림이 없고 또 혼잡됨이 없어가지고 레거가 자유하여 오고 감이 자유롭다. 흑백에는 이 세상 생활하는 것이 자유롭다가 하나 뜻이고 또 하나는 내거 자유는 죽고 사는데 자유롭다. 생사가 자유롭다 하는 것이 내거 자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용무체가 통용에서 막힘이 없는 것이 어디다 써도 다 통해서 다 써. 근데 거의 막힘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즉시 반야삼멸. 그것이 바로 반야삼멸이라고 한다. 재전해탈이니 반야삼멸이면 자제해탈이구만. 이게 눈도 이렇게 보였다 그래. 자제해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탈하는 거예요. 지금 자제해탈이니 명무렴행이니라. 자제해탈 이것을 이름하면 뭐라고 하느냐? 무렴행이라고 한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 유심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렴행입니다. 야, 100가지 물건은 일체 세상 만물을, 이 말이 100물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물을 불사하야, 만물을 생각하지 않는다.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쁜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0물을 불사하야 당염절천된 염절인된 마땅히 하여금 염절을 하게 한다. 생각이 끊어지도록 한다. 생각이 끊어지는 것은 일어난 생각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건을 봤으면은
그 물건을 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염절을 하게 한다면은 이게 잘못했네. 만물을요, 이거 이제 참선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네. 생각 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생각이 여기서 뽀글뽀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건 생각 안 하려고.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나오냐? 좀 들어가야. 진짜요. 참선할 때 그렇게 해요. 예? 그러고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딴 생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쉬어요. 되게 안 끊어지네 나는. 예? 생각이 안 끊어져서 죽을 지경이요.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사.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불사해가지고 마땅히 하여금 뭐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이 나오면 자르려고 하고 나오면 자르려고 하고 생각 끊으려고 막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래 이제 안 끊어지고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옛날 노량들 송곳 가지고 허벅지 찌르잖아요. 옛날에 노량들이. 내가 수십 년 앉았다가 이거 웬일이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끊어지느냐, 생각을 끊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즉시 법박이라. 이것은 바로 법에 묶인 사람이다. 법에 묶인 속박된 사람이다. 생각을 끊으려고 지금 난감을 하니까 생각 끊으려고, 안 그래도 망념은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놈 끊으려고 하는 망념이 하나 더 못해버리니까 자기를 칭칭 공연해버린 격이 된다. 이해가 됐나요? 법박입니다. 예. 정명, 변견이니 이런 것을 말해가지고 변견이라고 한다. 변견은 정견의 반대말입니다. 정견, 변견, 무슨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변견이 뭐야? 애쓸 필요가 없어요. 발을 정자는 중앙이고 이 변자는 변두리요. 중앙의 반대말은 변두리잖아요. 이해가 됐죠? 네, 변견이다. 선지시가 무연법자는, 선지시가 무련법을 깨달은 자는, 무련법, 물들지 않은 법, 생각함이 없는 무련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이 진통하며 만법이 모두가 다 통하며, 무련법자는, 무련법을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는 무련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이 다 통달됩니다. 또 무련법이 깨달은 자는 뭡니까? 견재불 경계하며 모든 부처님 경계를 뻔히 볼 수가 있으며, 무련법자는, 무련법을 깨달은 자는 지불지라, 부처님 지에 이르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